화장. 성경은 이 관행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화장이 신자들이 약속된 부활을 잃게 할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 증가하여 10년 내에 7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가지 주요 질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화장을 허락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 화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봅시다. 화장은 인체를 재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신체에서 금속 물체를 제거하고 관 또는 특수 용기에 넣습니다. 그 후 신체는 화장장으로 옮겨져 약 1000°C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화로에 들어갑니다. 신체는 강한 열에 노출되어 분해되고 증발하며 뼈와 뼈 조각만 남게 됩니다. 이 잔여물은 무취의 탄소가 없는 재로 알려진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재는 수거되어 단지에 넣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술은 우리의 몸이 흙과 연결되어 있으며 유한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화장은 이 아이디어에 맞춰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성경이 화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성경은 화장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구절은 맥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불은 종종 정화와 신성한 존재와 연관되어 있으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대 39절에서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면할 때 갈멜산의 하늘에서 내린 불이 또 다른 예입니다. 이는 불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매장은 존경과 존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동굴을 샀으며 창세기 23장,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신장. 화장은 생태적 고려와 문화적 변화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화장은 전통적인 매장보다 더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전통적인 매장은 넓은 토지와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화장은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원을 덜 사용합니다. 이는 더 친환경적인 관행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흔한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이 약속된 부활의 몸을 방해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몸에 대해 부패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적인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몸도 회복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묘사된 미래의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은 부패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희망이 육체의 보존이 아닌 영생에 있다는 것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교리와 교회 가르침, 화장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알아보세요. 일부 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만
다른 교단은 더 제한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 및 신학적 의미. 화장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의식과 관습. 이러한 관행이 당신의 소망과 전통을 존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이야기하세요. 가족과 공동체의 영향. 가족과 친구들이 화장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고려해 보세요. 실질적 및 법적 측면. 지역 법률과 재정적 측면을 조사하세요. 화장은 전통적인 매장보다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유산의 존중. 화장 과정이 당신과 당신의 신앙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업과 유산을 존중하는지 확인하세요. 죽음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매장이나 화장을 선택하는 결정은 개인 신앙, 교회 가르침, 실질적 고려사항 및 가족의 소망에 대한 반영에 기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희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섬세한 주제에 대해 기도해 봅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는 의문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며 기쁜 뜻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의 몸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숙고하면서 화장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해 반성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장되든 화장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부활의 약속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부활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몸 상태에 대한 세상적인 염려가 아닌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결정이 당신에 대한 믿음의 반영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속자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댓글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이 비디오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주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